오늘 저녁에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랴.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너희가 심판의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제목을 우리가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생각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랴?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피할 수 없어. 너희가 피한다고 될 것 같아? 너희는 다 지옥에 떨어질 거야. 그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냐? 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좀 아주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그런 질문을 우리들에게 도전적으로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쉽게 얘기하면 천국 가기 위함 아닙니까?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옛날에 우리가 천당 간다. 요즘에는 천당 그런 말 쓰면 뭐 잘 들을 수도 없지만 그런 말 쓰면은 좀 뭔가 조금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지만 사실 옛날에는 천당을 간다. 천당에 가야지. 천당 가는 길이야.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그 요즘에 무슨 천국이라든지 하늘나라든지 또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이렇게 말을 바꾸어 얘기하지만 그게 그 소리가 아니겠어요? 천당 가야지. 천국 가야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데,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예수님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당 좋아하시네. 지옥이나 가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어? 그런데 이 얘기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난 천당도 싫고 지옥도 싫어. 나는 거긴 안 가. 천당도 나는 원치 아니하고 지옥도 안 갈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난 관심이 없다. 난 지옥도 안 믿고 천당도 안 믿고 말이야. 그딴 거 있어도 난 거기 안 가. 나는 내 마음대로 딴 곳에 갈 거야. 그렇게 농담으로라도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는 갈 곳이 두 곳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천당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천국에 안 가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어디 있을 건데? 어디가 있을 건데? 사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당 아니면 지옥, 지옥 아니면 천국.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지옥 가고 그거 가진 사람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야 너희가 어떻게 지옥에 갈 거야? 지옥의 심판을 어떻게 면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이 대상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만일에 이 질문만 하나 딱 떼다가 놓고 야 어떻게 너희들이 지옥의 심판을 피해? 이렇게 얘기하면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겠냐고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당연히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은 아주 운명적으로 절대적으로 지옥에 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뭐 로마 사람에게 말하고 저기 이방인들 헬라인에게 말하고 말해요. 애굽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이고 유대인 가운데도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따지면 만일 바리새인이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하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 이 얘기는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냐? 저 지금도 이 시간에 말이에요. 제가 여기 예배당 들어오기 직전에 제가 밖을 내다봤어요. 얼마나 차들이 많이 가고 이게 이 주차장에 여기 주차할 수가 우리 교인들이 오는 분들이 주차할 수가 있을까? 쭉 줄을 서서 저기서부터 말이에요. 꺾어지는 데로부터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고 다 와도 들어갈 곳이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진을 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 추운 날에도 오늘 금년 들어서 제일 춥다는데 뭐 끝나면 빨리 집으로 가지 뭘 그렇게 추운데 그렇게 돌아다니겠어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거야. 거기는 그렇게 꼬리를 물고 가고 지금 뭐 술집으로 먹는 대로 말해요. 무슨 카페로 어디로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한참 한 주에 한복판 수요일 아닙니까? 이렇게 바쁜데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근데 교회는 얼마든지 자리가 있는 거야.
딴 데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근데 교회는 자리가 이렇게 많잖아. 여기 들어 누워도 될 정도잖아요. 지금 이렇게 자리가 많고. 도대체 이렇게 뜨뜻한 곳이 어디 있어요? 어? 내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집은 이렇게 뜨뜻하게 안 해놓고 있을걸? 예? 교회보다 더 뜨뜻하게 해놓고 있는 집 손 들어보세요. 그랬다간 뭐 관리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난방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아마 애들이나 어린 애들이나 있으면 그럴까. 오늘 날씨가 추워서 저도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추운데 어떻게 지내시냐고. 제가 알거든요. 불을 안 떼셔. 이 노인네들이 불을 안 뗀다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언젠가 방송인가 어디서 보셨다는 거예요. 이 더운 물로 세수하는 게 이게 피부에 좋지가 않다는 거야. 그러면 뭘로 세수한다는 거예요? 찬물로. 근데 찬물로 하면 추우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그 전날 이런 그릇에다가 찬물을 담아다가 논다 이거예요. 논다 이거예요. 그러면 방 안에 일단 온기가 좀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방 안에서도 물이 꽝꽝 얼고 그러지만 지금 그렇게 얼진 않으니까. 그러면 물이 뜨거워지진 않지만 어떻게 해요? 찬기가 가시잖아. 약간 차지만은 이게 아주 그냥 수도 꼭지에서 그냥 나오는 물 같지 않으니까. 그래,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것도 맞다. 그러면서 이 피부가 말이에요, 더운 물로 자꾸 이걸 하면 이 피부가 상한다는 거야. 그렇다고 이제 아들이 걱정하고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 걱정하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걸 설명하시는 거야. 이게 피부에 좋다 이거야. 건강에도 좋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돈도 안 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쓰면 아침에 쓸만하다 이거야. 물을 이렇게 받았다 놓으면. 여러분 모르셨으면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라고. 함지박에다 물 담아놓고 하룻밤만 재우면 그 다음날 아침에 차지 않고, 그러나 서늘하지만 그게 뭐에 좋아? 피부에 좋은 거야. 누구 얘기냐면 88 되신 우리 어머니 얘기인 거예요. 88 되신 분이, 아니 노인네가 피부를 얼마나 좋게 하려고. 아들은 주름이 자꾸 지는데 어머니는 주름이 안 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더운 물도 목욕할 때나 이렇게 할 때나 샤워할 때나 쓰지 않고. 해가 남양이라 해가 잘 들어. 지금 해가 잘 들기 때문에 이 추운 날도 안 하시는 거야. 난방 안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다가 감기 들면요, 그러면 더 비싸요. 그러니까 조금 떼세요. 아니야. 근데 이제 햇빛은 잘 들어요. 남향이야. 남향이기 때문에 해는 하루 종일 잘 들긴 해. 그러나 밤에도 해가 드냐고. 밤에도 해가 드냐고. 난 뭐 얘기하다 이 얘기했지?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에? 교회보다 더 따뜻한 데가 어디냐 이거. 여러분 집은 말이야 남향도 아닐 거야. 이 송도에는 남향집이 없어요. 아파트에. 몰라 어떤 아파트 있나 몰라도 대개 지금 아파트들이 다 이렇게 반씩 걸치게 해놨어. 동남향, 남서향 뭐 이래가지고 조금씩 햇빛 보게 하지. 아침에 안 들면 저녁에 들고, 저녁에 들 것 같으면 아침에 안 들게, 요렇게 다 아주 머리를 써가지고 해놨지. 딱 남향으로 지은 아파트가 별로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말이에요, 뽁뽁이는 사다 붙일지언정 불 잘 안 떼거든. 이거 뗐다가 마음 놓고 뗐다가는 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냐고.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떼주잖아. 그래도 교회 안 오고 말이야, 저러고 밖으로 싸다니는 거야. 저 돌아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교회는 안 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저렇게 다니는 사람들 보고서 너희들이 그래가지고 지옥의 심판을 피할 줄 아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 유대인 중에도 가장 고결하고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실제로 노력했던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는 말이, 너희가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우린 그래도 좀 믿는 사람들이야. 이 수요일 날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추운 날 오신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야.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은 어제 김장교회 거 담그고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도 못 간 분들도 있어. 여기서 자꾸 또 그거 배추 뒤집어 놓고. 참, 내 그 얘기 듣고요, 야 진짜 그냥 소금 끼얹어 놓고 그냥 갖다가 넣어놓으면 되지 뭘 그걸 또 밤에 나가 또 뒤집느냐고. 그거 그냥 잠겨 놓으면 그게 짜진다는 거야. 그게 또 나가서 한번 뒤집고 말이야 이러느라고 집에도 못 가고. 그리고 오늘 수요일날 또 나타나는 거야 이 양반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좋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 보고 하시는 얘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 너 열심히 믿는다 그러고 말이야, 헌신한다 그러고 뭐 11조 꼬박꼬박 드린다고 그러는데, 야, 너희들 지옥의 심판을 미워할 줄 알아? 너희들 천국 근처에도 못 가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오늘 이 얘기, 지옥의 심판을 너희가 면할 수 있을 것 같아? 못 면해, 이겁니다. 그럼 뭐해요 우린? 아니, 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도 지옥의 심판을 못 면하고, 우리 참 수요일 날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밤에도 오는 우리도 지옥의 심판을 못 면하면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바리새인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실제로 경건하게 살고 기도 정말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확신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지옥의 심판을 미워할 것 같아? 어림만 푸는지도 없어. 그런다면 우리는 뭐냐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심판, 지옥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심판의 기준이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아니, 심판의 기준이 뭐야? 그럼 우린 보통 생각하기를, 그래, 저기 저 바리새인들은 말이야, 아무리 잘 믿고 그랬어도 그건 율법을 믿고 구약을 믿고 예수 안 믿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심판받겠지. 세상 사람들은 심판 그러면 기껏 생각하는 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뭐가 잘못되면은 이건 심판받고, 나는 윤리 도덕적으로 나는 흠이 없고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율법이 말이야, 율법이 그게 세상적인 법 지켰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도 물론 그거 알아. 그렇지만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 얻거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율법만 우리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도 심판의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당연히 구원 얻지 못하죠. 그런데 심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말이에요. 율법으로도 잘 지켜야 하지만 우리는 그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예수를 믿는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근데 정말 우리가 복음을 복음으로 믿는가 말이에요. 바리새인인 율법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지켰지만 주님이 보실 때 너희들 아니야 이렇게 말씀했다면, 그럼 오늘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믿거든요. 복음을 믿고 우리는 구원 얻는 걸 알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율법으로 좀 흠이 있어도 우리 구원 얻을 거예요.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진짜 우리가 복음을 복음으로 믿느냐 그 얘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말이에요, 이 심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재판장입니다. 심판장이에요. 떡 재판하는 법관들이 쫙 앉아 있는데 그 가운데 탁 주심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주 재판장이 앉아 있어.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재판장, 심판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는요, 심판장으로서의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재판권이 있어요. 재판의 권한이 있어. 구속시킬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죄 없다고 아예 선언을 해버릴 수도 있고 당장 구속시켜서 감옥에다가 쳐넣을 수도 있는 권한이 세상 재판장에게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재판장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단 여러분이 만일에 꼬투리가 걸리고 죄가 드러나서 무언가가 문제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우리가 지금 우리는 별로 걸릴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검찰이 어때 뭐가 어때 이러지만은, 우리가 만일에 경찰서에 붙들려 가지고 조서라도 한 장 쓰고 나왔는데 검찰청에서 우리를 오라고 불렀다, 이거는 사시나무 떨듯 떠는 거라 이거예요. 거기다가 재판장 앞에 서 있는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이다. 하나님은 권한이 있으세요. 재판의 권한이 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재판하시는 하나님은요, 지식이 있어요.
무슨 지식이 있는가 하면 판단하는 지식이 있다 이거야.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거야. 뭐가 잘못되는지 뭐 말로 아무리 감추려고 그러고 변명하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다. 우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으시다. 판단하는 능력이 있으시다 이게. 그 지혜가 있다. 세 번째로는 재판장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죄가 용납이 안 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말이야 뭐 수튼 짓, 허튼 짓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수틀리게 행동했다가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은 의롭지 못하잖아요. 거룩하지 못하잖아. 넷째로, 그런데 그 재판하는 하나님은 의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도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무섭기만 하고 두렵기만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엄한 벌을 주시면서도 때로는 그 엄한 벌이 우리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벌을 대신 다른 데로 특별히 당신의 아들에게 치우시는, 그래서 아주 무자비하고 냉혹한 재판관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고 철두철미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못지않게 또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재판장이다. 단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서 에이 그래 그러면 죄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시진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죄의 값은 끝까지 치르게 하시는데 그걸 죄인인 우리에게다가 물었다가는 우리가 남아나질 못해. 그러니까 너 이놈아 1,000만 원 벌금이야, 1억 원 벌금이야. 그런데 우리는 땡전 앞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그 1,000만 원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지워서 네가 져라, 네가 10년 징역형을 살아, 네가 살면서 노동해가지고 이거 갚아줘. 그리고 우리를 풀어주실 수 있는.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은 말이죠,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면 누구도 번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세상에는 군인들이 예를 들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군대에도 다 있어요. 군 검찰이 있고 군 재판장이 있어요. 그래서 군대 법원 해가지고 군사 법원 해가지고 다 선고한다고. 그러면 징역형 1년, 뭐 유치장 얼마 이러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군대에는 재판하는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경험이 있으셔야 알지. 모르시죠? 군 법무관이 재판장이 딱 재판을 해가지고 1년 징역 이렇게 해도요. 이렇게 해서 되게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닐 수도 있어. 재판장보다도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사령관이에요. 사령관이 징역 1년 내렸는데 야 풀어줘 그냥. 그러면 그냥 풀려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군대에서 솜방망이 처벌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에 자꾸 문제가 되니까요. 지금 자꾸 그 군대 이 비올들 쫙 붙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면 권한을 없애버리든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냥 적당히 자 그러면 군대 법원만 그런 줄 아세요? 군사 법원만 그래? 우리나라의 법원은 안 그런 줄 아세요? 예? 여기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에서 판결 나가지고 이제 3심에서 끝났어. 이제는 어떻게 뒤엎을 수가 없어. 그리고 복역해가지고 감옥에서 살고 있는 사람 영영 길이 없는 줄 아세요? 뭐가 있습니까? 누가 해요? 대통령이 권한이 있어요. 무슨 권한? 사면 권한이 있어. 이번 아마 성탄절에도 이제 나올 거야. 사람들 좀 나올 거예요. 사면 대통령이 10년 남은 사람 5년 남은 사람 감형해 주거나 그냥 끄집어내, 모범수니까 끄집어내.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형기가 5년이 남아있고 3년이 남아있어도 대통령이 그만 그러면 나옵니다. 나올 수 있어.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있는 하나님의 재판은, 하나님의 선고는 파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선언해버리시고 선고해버리시면 누구도 그 하나님의 재판을 무효로 하거나 그 하나님의 재판을 단축시켜가지고 사형인데 무기징역 만들고 무기징역인데 10년만 살아라, 10년인데 얼른 내보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 왜? 하나님의 재판의 권한은 이거는 영원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재판을 해가지고 선고하게 되면은 세상은 감옥이 있고 교도소가 있지만 여기 하나님의 재판은 재판받은 사람, 심판받은 사람 어디로 간다고요? 어디로 가요? 지옥이에요. 지옥이라고.
세상은 감옥이지만 하나님의 재판을 받은 심판받은 죄인들은 지옥으로 가. 근데 지옥이라는 개념은요,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불교인들도 지옥을 말해요. 불교인들도 지옥을 말한다고. 다른 종교에도 무언가 인간이 잘못하고 악하게 되어지면 어딘가 처벌받는 곳이 다 있어. 그 용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다 있어요. 그걸 기독교에서는 지옥이라고 말해. 한문으로 번역하니까 불교인들도 지옥이라는 말을 쓰고 우리도 지옥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쓰는 지옥이라는 말은 그 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옥하고는 사실 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옥이라는 말밖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요 지옥이라는 말을 풀어가지고 지옥이다 이렇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불붙는 불못이다 이랬어요. 불붙는 못. 그 연못은 연못인데 이게 그냥 물에만 빠져도 우리가 이게 힘들잖아요. 살기 어려운 거잖아. 그런데 이 연못이 무슨 못이야? 불타는 못이야. 불붙는. 그러니까 막 용광로 같은 못에다가 우리가 거기 심판받은 사람들은 거기가 우리의 형을 치르는 장소다 이거야. 그게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히라보로는 게헨나라 이래요. 게헨나. 요즘 성경은 게헨나라고 번역하는 게 있어. 지옥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게헨나. 그러니까 원래 발음대로 하는 게 게헨나. 히브리어로는 요 게헨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흰놈이라는 말로 바뀌어져요. 흰놈, 흰놈이라는 게. 우리 성경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게 있어.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골짜기가 있는데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 거야. 그 흰놈이라는 건 뭐 하얀 놈의 골짜기다 그런 얘기가 아니야. 발음이 그냥 흰놈의 골짜기라고 그 원래 발음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흰놈의 골짜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지옥이 저런 곳이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흰놈의 골짜기가 무슨 뭐 불붙는 뭐 불타오르는 화산 같은 골짜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의 그 말의 뜻은 뭔가 게헨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옥이라고 말할 때 그런 말, 또 여기 흰놈의 골짜기 흰놈 이렇게 말할 때 그 의미상의 의미는 뭐냐, 우리 형상으로 말할 때는 막 불붙는 못이야, 불붙는 못 같은데 하나님이 심판해서 던지신다는 거야 이러지만, 그 불붙는 못이라고 표현된 그 의미가 뭐겠어요? 그건 고통의 자리입니다. 고통의 자리.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요, 거지 나사로와 그리고 막 주인의 악한 주인의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부자 주인이 말해요.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내가 참 너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좀 건져주고, 내가 너무 죽겠으니 나에게 물 한 방울 혀끝에 찍어서 주면 내가 좀 살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게헨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바로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그걸 번복시킬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단축시킬 사람이 없고 거기서 끄집어낼 사람이 없어. 왜?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결정한 건데 뭐 대통령이 사면령 내린다고 거기서 끄집어 나와? 절대로 없다 이거. 이 고통의 자리에 고통의 장소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 장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반대 장소, 막 고통하고 불에 뜨겁고 말해요. 그냥 육신의 고통이 됐든 마음의 고통이 됐든 막 고통이 끊임없이 있는 거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야. 그러면 거기 안 가는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천국이라는 말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러기도 하지만 처음에 하늘나라라는 말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처음에 있는 말로 하면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다시 말해서 낙원, 기쁨의 자리.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이 계실 곳에 나도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강도를 보고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의 반대는 낙원인 거고요. 고통의 자리의 반대는 에덴의 동산이야. 그리고 그게 곧 우리가 가야 할 에덴의 동산은 저 이라크나 이란 쪽에 있는 어딘가 있을 거야. 그러는 이 지구상 어디 한 모퉁이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고 말이야 네 강줄기가 흘러가는 그곳이 아니라, 우리가 극심한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에덴을 가든지 아니면 흰놈의 골짜기를 가든지.
낙원의 자리로 가든지 안 그러면 고통의 자리로 불못으로 떨어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그 어떻게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지옥을 면하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종교적인 생활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유대인이 바리새인이 못 간다면 유대인 가운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됐을까?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심판받고 왜 지옥에 가야 되고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함을 얻지 못했을까?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앞부분에 쭉 읽게 되면 쭉 주님이 말씀하시고 마지막 33절에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도 이 입이 걸하신 거야. 그냥 이 못된 것들 같으니 아이고 이것들 정말 너희들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고, 저도 성경이니까 이게 독사의 새끼들아 이랬지 제가 여러분들 보고 뭐 독사의 새끼라고 그렇게 말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 독사님 같은 분들 이래도 큰일 날 텐데.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라고 그런 거야. 막 여우 새끼라고도 그러고 독사의 새끼라고 그러고. 사실 어떤 때는 목사들이 좀 이렇게 거란 얘기를 해야 교인들이 좀 찔끔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요 여러분 그냥 지옥 가요. 이러면 사실 지옥이라는 말이 무서운 건데 우린 지옥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별로 겁을 내질 않아. 그리고 막 우리 자존심 상하고 말이에요. 뭐 좀 이렇게 되고 말이에요. 목사라고 또 뭐 요즘 흔히 하는 말 있잖아. 목사라고 갑질을 하나? 아셔요 여러분 갑질이 뭔지? 참 말도 잘 만들어요. 그런 말이 없었잖아 그동안에. 갑질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 여러분 갑질이라는 말을 아셔? 몰랐잖아요. 근데 요 얼마 사이에 우리가 다 알게 된 거야 갑질이 뭔지. 근데 말로 설명하려면 또 잘 몰라. 갑질이 뭐예요? 예? 갑과 을이 뭐 어쨌다는 게요? 갑순이와 을순이가 좋아해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잘 몰라.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말 묘하게 만든 거야. 참 잘 만들었어. 예? 그러잖아요. 아이고 서방질한다, 못된 짓한. 이 질자라는 질자 붙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갑에다가 갑이 하는 짓은 짓인데 그게 좋은 짓이 아니고 못된 짓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갑질 딱 이렇게 붙인 거야. 그러니 이런 새로운 말들이 나오는데 이걸 금방 우리가 알아. 1년 전에도 우리가 안 썼던 말이에요. 아마 지금 1년 전에 저기 이민 갔거나 유학 갔던 사람 보고서 이 얘기하면 잘 모를 수 있어. 근데 또 다 알아. SNS 이거 보고 인터넷으로 다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2000년 전부터 올라온 말씀인데도 우리가 몰라.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신경도 안 쓰고 지옥에 들어간다, 지옥을 면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서운 말인데 이건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말해요 뭐라고 거기다가 어미를, 이상한 어미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XX 이렇게 붙이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 반응을 보이는 거야. 막 분개하고 그럴 수가 있냐 말이야. 어떻게 거룩한 강단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가 이건 얘기하면서 지옥불을 어떻게 면하겠느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말이야. 근데 거기 까딱도 안 한다고. 까딱도 안 한다고. 그럼 왜 바리새인이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성경에 보니까 29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뭐가 가득해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28절 하반절에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것 때문에 너희들 그래가지고 가겠어? 자,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요 천국에 못 가는 게 불신앙은 절대로 갈 수가 없죠. 절대로 불신앙은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천국에 가기 어려운 경우가 뭐냐, 요게 외식과 요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외식. 요 외식이라는 말이 뭘까? 우리 이것도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알고 있어 사실은. 그렇지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막 핍박하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에?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예수님 핍박하고 교회 핍박하면 그 사람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자, 내가 핍박은 안 하지만 난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나는 안 믿어, 불경건이야, 나는 믿음이 없어, 난 무신론자야, 안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 천국 가요 못 가요? 이것도 못 가요. 그런데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세례도 받았어요, 직분도 있어요, 또 목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못 갈 사람들이 있다 이거야.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왜? 요 사람들은요 대놓고 하나님 삿대질 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박해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무관심한 것도 아니야.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못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외식하는 사람이다 이거. 외식이 뭐예요? 외식이 뭐뭐 하는 척 하는 거야. 뭐뭐 하는 채 하는 거야. 하나님 정말 사랑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마음속으로 잘 믿는 것도 아니야. 근데 믿는 채 하고 있는 거야. 나 하나님 믿고 있지. 자기 착각도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럼 난 하나님 믿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선하지 않은데 선한 척하는 거, 이게 외식이잖아요. 아 선하지도 않고 속에는 말이 악독을 품고 있는데 아주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해주고 사람 앞에서 그냥 아주 비위 잘 맞춰주고 그러면서 빼먹을 거 다 빼먹고 뒤로 돌아가서 아주 무섭게 험담하고 저주하고 이러는 거. 앞에 있는 것만 보면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인간에게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의 생활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이야. 주일 잘 지키고 그리고 예배 시간 잘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 속에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지만 그게 아닌 그런 거야. 겉을 보면은 하얗게 칠해서 아주 아름답고 예쁘고 그런데 속에는 추하고 악하고 냄새나고 썩어진 것들이 있는 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 보고 뭐라면, 너희들이 말이야, 너희들이 아주 예언자들을 높이 보고 그래가지고 예언자들 무덤을 잘 만들어준다. 이거 봉분을 크게 해가지고, 야, 이 예언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생겼고, 이 예언자들 때문에, 이 복음 전도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지순례도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무덤도 크게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헌금 해가지고 비석도 세워주는 거야. 아, 도마 순교자의 비. 아, 그리고 예배당, 기념 예배당도 세울 수 있고, 너희가 그럴지라도 너희가 묘는 만들어주고 묘비는 만들어주고 기념비는 만들어주길지 줄지 모르지만 너희가 예언자들을 때려 죽이는 자들이야. 한쪽으로는 돌아서서는 예언자들을 때려 죽여가지고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면서 사람 앞에서는 너희가 예언자들을 아주 기리고 예언자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예언자들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요거 외식이다 이거야. 요거 외식이다.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말씀에서 비추어 봅니다. 예수님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너희는 말이야 진짜 중요한 거는 다 떼어먹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너희는 낙타는 집어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낸다 이거예요. 낙타는 지가 다 가지고 하루살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아이고 이거 하나님 건데 그렇게 드리고, 너희가 겉은 아주 반들반들하게 닦고 말이에요 뭘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고,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아가지고 겉은 아름답게 꾸미고 말해요 겉은 그럴듯하게 했는데 속에는 죽은 뼈와 악취가 풍기고 있고, 겉으로는 의로운 것 같은데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고 있고, 겉으로는 예언자의 무덤을 잘 만들어서 봉분도 씌워주고 기념비도 세워주면서 뒤로는 예언자들 잡아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고 말해. 그리고 갖다가 쓸어 묻고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면하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선은, 외식 위선은 아주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입니다. 그 보면은 참 신령하고 거룩한 것 같아. 그런데 파보고 헤쳐보면 뼈다귀가 굴러다니고 말이에요. 거기 악한 것이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역겨워하시는 거야. 차라리 그냥 무덤이 있으면 무덤을 무덤같이 해놓고 흉하고 그러면 근처에 안 가잖아요. 근데 이게 무덤 같지가 않아. 아주 좋은 정원 같고 막 이러니까 사람이 거기가 그건 줄 가보니까 그 속에 말이에요 시체가 뒹굴고 악이 뒹구는 거야. 오늘 이래서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지옥 면할 수 있겠어? 지옥의 심판을 면할까? 네? 겉으로 보면 다 목사인 척하고, 겉으로 보면 다 믿음의 생활 꽤 한 것 같고, 신앙생활 다 그럴듯하게 한 것 같은데,
근데 속에도 그럴까? 내 영혼이 그럴까? 근데 정말 그럴까? 오늘 우리가 저 세상 사람이 지옥 못 면할 거야, 지옥 심판 못 면하지, 저러다간 형벌받아 죽지, 우리가 그 걱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지옥의 심판을 면할 것 같으니?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지금 다른 대중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데, 다른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데 걱정은 너희야. 너희 지옥의 불을 면할 것 같아? 오늘의 바리새인이 누구겠어요? 우리 아닙니까? 거룩하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 수요일 날도 오고. 참 여러분, 제가 봐도요, 사실 이런 얘기하면 교만해져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수요일 날 오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 추운 날에, 이 바쁜 날에 직장 갔다 그냥 오고 저녁도 못하고 오고,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사실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우리에게 위선이 없어야 돼. 우리에게 위선이 없어야 돼. 속과 겉이 다르면 안 돼. 그런 척하면 안 돼. 물론 화나는 건 참아야 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속에는 막 악독이 있는데도 겉으로 말해요 아주 천사처럼 하고 다니는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돼. 그러면 천국에 못 간다. 속과 겉이 진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내 중심과 내 겉이 같아, 이래야 된다. 다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